올라가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보통 비아 돌로로사 그래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계단이 쭉 있어요. 해골해고까지 올라가는 그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가는 길, 비아 돌로로사인데, 해곳 골고다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27절에 보면 27절부터 31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이 무슨 얘기냐면 왕의 모습을 지금 연출한 거예요. 희롱하려고. 이게 왕이 입는 옷을 입혔어요. 홍포는 이게 다 왕복입니다. 면류관, 왕관을 상징하죠.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요.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0일 시작.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의식으로 예수님을 한번 희롱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며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희롱을 할 수 있는 한 희롱, 모든 희롱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또 희롱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희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궁정에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 총독의 군병들 앞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까지 예수님을 최대한 이들은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침뱉고 또 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악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가야바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본디오 빌라도, 심지어는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이전에 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의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한 면만 바라보고 너무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조롱이요, 수치요, 이것이 실패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징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지금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을 자꾸 이렇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의 관점이 항상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내 관점,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거를 자꾸 관점을 이동시키는 이게 신앙적 관점이라 그런 거예요. 신앙관, 성경적 신앙관, 하나님 중심의 관점, 관점의 이동,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이게 자꾸 관점이 이동되면 그거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예배당에 다녔는데 관점이 여전히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인생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되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관점, 성경적 관점, 객관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동해 가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아니다, 뭐 이건 실패다, 이건 어둠이다,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계세요. 이렇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붙드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찬송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요즘 사람 같은 사람은 찬송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아들에게 배반당하죠. 자기가 아주 신임했던 그런 신하들에게 배반당하죠. 쫓겨다니죠. 사울 왕에게 계속 추격당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안 나오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란 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왜 그러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자꾸 내 관점으로 보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 관점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모시고 가는 게 아니죠. 32절 보세요. 31절부터 희롱을 단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록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간다니까요.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전승의 문헌에 의하면요, 사형수들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십자가라는 말을 쓰신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십자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장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형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치고 넘어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지치고 넘어지니까 옆에 구경 나온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란 말은 이 지역입니다. 지역. 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은 성은 구레네고 이러면 시몬이야. 그런데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의 기자들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명을 붙여요. 가롯 유다. 이 가롯이란 말은 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지.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었는데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체격이 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확 잡은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은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갑자기 구경하다가 너 이리 와. 이 건장하니까 군병들이 지치고 지친 예수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장면에서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불행. 비아 돌로로사가 길지 않아요. 그건 뭐 100m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거리를 아마 절반 정도 가다가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딱 한 번에.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인간적으로 보면 갑자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냐고. 내가 사형수도 아닌데 이거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건 특권이었더라고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믿음 생활도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억지로라도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필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한 달을 우리가 기간 드렸잖아요.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그 성경 필사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자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것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썼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필사하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원래는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등에 우리의 목에 무거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 억지로라도 지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어요. 특권.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보다 써놓으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억지로라도 지자.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자원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자원 안 합니다. 자원하세요 그러면 자원 안 해요. 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억지 같은데 너 치겠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라도 그걸 지다 보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일생의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남달라야 돼요. 예.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발상의 전환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네, 평이한 발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한번. 무슨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영적 발상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 발상을 하나님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손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특이한 발상을 갖고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발상을 뒤집더라.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억지로라도 치세요. 힘들더라도 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진 거지만 억지로라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3, 41절,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어찌 구원하시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기록되는데 마태는 그 부분을 생략을 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들이 한 말을 거기다가 추가를 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똑같은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 마지막에 구원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죠. 두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방의 사형수로 선언하기 위해서 세 명을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만 못 박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수 3명 가운데 1명, 죄수 2명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도 죄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만인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 십자가를 쳐야 되고 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만인에게 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겁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 심령이요 자꾸 무뎌져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뎌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뭐 맞아요?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이에요. 이게 점점 양심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져. 양심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요.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점점 사람들의 가슴이, 그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가요.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회개할 것을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2번, 3번 회개해도 이 감각이 안 살아나요. 회개도 우리가 지, 정, 의를 통해서 회개했죠.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을 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반면에 자기 잘못을 양심적으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어요. 지옥 간 거죠.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 나는 과연 오른쪽에 있는 강도냐, 왼쪽에 있는 강도냐, 이 사람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 나는 정말 사죄의 확신이 있어? 나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순절은 이렇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나는 과연 오른쪽에 있는 강도냐? 우리 다 강도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왼편에 있는 강도를 막 호되게 뭐라 하죠. 당신이 죄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는 오늘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오른편 강도냐? 왼편? 우리 다 강도라니까요. 강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십자가 처형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른쪽을 택하고 있는가? 왼쪽을 택하고 있는가? 이 2 사람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쯤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구레네 시몬은요, 제가 볼 때 비아 돌로로사 중에서 아마 절반이나 졌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전승에 나와요, 전승에. 억지로 치다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흉내내다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순종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장원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흉내내다 보면 진짜 순종이 나온대. 이 전승에 있는 얘기가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분의 전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원래 저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 사람인데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억지로라도 지시고 오른편 강도처럼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순절은 정말 특별한 사순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사순절 뭐 누구를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순절 하고 사순절에 여행도 안 가는 이런 시기에 교회에서 행하는 사순절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좀 예배를 드리면 좋으련만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반면에 두 종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끝났어? 그러네. 사순절이래? 사순절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과연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장까지 올라가시기 전과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장까지 끌고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수없이 많은, 수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을 통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주관적 관점, 세상적 관점,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되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형장까지 가시는 그 걸음, 힘들고 지쳐 넘어짐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였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천승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때로는 억지같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편강도처럼 마지막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조차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로 삼도록 우리의 영적 안목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